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C라디오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바로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 11장은 성경 나머지 1178장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이해하면은 나머지 1178장을 이해한 열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 위에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그 외에도 많은 인종들이 살지만은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인류는 한 혈통으로 지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류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고 노아 홍수로 전 인류가 멸망할 때를 보면은 전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의 식구 8식구만이 이 지구촌에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든지 노아의 후손이든지 결국은 인류는 한 혈통으로 이 지구촌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구속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들은 많은 종파에서 가르치는 대로 자기의 의로운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은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 정경 이제 39권을 결정했지요. 이것은 주 90년에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약 27권은 397년 카르타고 공의에서 결정을 되어서 우리는 신구약 이 1.1핵도 변할 수 없는 66권을 통하여 만이 우리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얘기한 대로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믿는지 모르면 안 되지요. 성경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은 1.1핵도 불변이다, 변경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의 시조 아담, 그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라, 최상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머리는 천재적인, 오늘 말하는 그런 천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그런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다. 오늘날 이 땅 위에 많은 지성인들이 지식을 자랑하지만 그들의 능력은 아담의 지혜의 1%의 10분의 1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의 10분의 1.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자랑하고 있나,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모든 동물들과도 의사소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77년 4월호 다이제스트에 실린 것을 보면은 원래 사람의 몸은 죽으면 가치가 없다, $3 정도밖에 가치가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요
예일대학교 생물학자 해롤드 모르 와츠 박사는 말하기를 6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호르몬이나 단백질, 효소 등의 이 원소들을 측정할 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 세포를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복잡한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을 다 하려면 6천조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했고요. 이것이 인간의 구실을 하도록 만들려면 이 땅에는 모든 재화를 다 소유해도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도 인간답게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 아담은 창조의 극치로서 아주 천재적인 그런 두뇌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둘째로 아담은 절대 유일무이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과학적으로 진화론자들이 다윈의 진화론을 많이 믿는데요.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성경과 다윈이 주장하는 이 개인적인 진화론은 천지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진화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 설명 중에 특별히 보면은 네안데르탈인 인은 맨을 말하지요. 사람. 이 네안데르탈인은 1856년 조한 프로트에 의해서 독일 디셀드로프에서 네안데르 계곡에서 발견되어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자바인이라고 또 있죠. 자바인, 직립원인이라는데 이거는 1891년 네덜란드 물리학자의 한 사람인 두보이스에 의해서 자바 트리니티에서 발견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필다운인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다윈이라고 했는데 1912년 다우슨에 의해서 영국 필드다운에서 발견됐죠. 그 다음에는 1912년에 발견된 북경인이 있죠. 북경인은 데비슨 볼락에 의해서 중국 북경 근방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양 원인 네브라스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922년 해롤드 쿡에 의해서 네브라스카에서 발견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면은 동아프리카 원인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1959년 비키에 의해서 탄자니아 그 다음에 올드비아에서 발견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많은 발견을 보는데요. 이들은 보면 두개골과 몇 가지 이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놓고 이것이 인류의 조상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지요. 그러나 사람과 동물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이 진화되어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동물이 진화된 것이 사람이 아니냐?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낳지 동물이 원수이가 진화되어서 사람 되는 과정은 이 땅에서 구경도 할 수 없는 거짓말이죠. 인간이 배울 수 있는 인간은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라 이성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윈의 학설은 인간뿐만 아니라 유인원까지도 하나의 동일한 조상의 혈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특별히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벌도 벌집을 짓고 새도 새집을 짓는데 이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본능의 산물이지
이성, 기술의 산물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동물도 기술자는 없는 것입니다. 또 선악을 분별하는 동물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리적인 그 절박감에 의해서 혹은 환경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본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지, 사람처럼 기술을 가지고 집을 찍어내고 똑같은 물건을 수백 개 수만 개 찍어내는 그런 기술은 동물의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논리적이고 언어를 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후세들에게 전달해 낼 수가 있습니다. 동물도 물론 소리를 내고 감정을 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그렇게 하지만은요, 참과 거짓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참과 거짓이라는 것이 없지요. 배가 고프면 서로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본능을 가지고 있지, 거기에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 역사의 발전은 인간의 세계에서만이 볼 수가 있지, 동물의 세계는 아무리 동물의 왕이란 호랑이나 사자도 그런 문화가 없고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의 사자나 오늘날의 사자는 똑같은 것이죠.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짐승과 인간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윈의 학설은 부정하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은 창조의 왕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돌보라,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동물, 이 모든 땅을, 지구촌을 정복하도록 이 창조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다른 동물에게 명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놓고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이런 명령은 인간에게만 한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이런 명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죽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육적인 죽음과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라, 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 죽음이 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사실은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빠지게 되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두 번 태어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부모를 통하여 태어나는 육체의 출생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이 중생, 거듭나는 태어남이 있는데, 이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육적으로는 죽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지 않는다. 특별히 휴거 때에 주님이 재림해 오신다면은 한 번도 죽지 않고 육체가 홀연히 변화해서 하늘나라로 휴거되어 올라간다고 말을 합니다. 아담에게는 생명나무와 그 밖에 모든 동산의 나무들을 다 따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다시 만들어서 아내로 주었던 것을 볼 수 있고, 이 첫 결혼은 에덴 동산에서 거행이 되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주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가정의 첫 주례자는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아담에게 데려오니 아담이 그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담에 의해서 특별히 중요한 7가지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3,500종이 넘는 각종 포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 8,600종의 조류, 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00종의 파충류 및 양서류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 7가지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모든 동물들과 달리 죽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이라.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창세기 2장 17절에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게 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살지만 그 수치를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나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넣고 치마를 해서 입었다. 이걸 보면은 인간은 벌거벗은 수치를 죄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먹지 말한 그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말미암아 너는 저주를 받는다. 그 평생 수고하여 소산을 먹는다. 이거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저주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결국 인간이 저주를 받음으로 다른 피조물도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한다. 그 다음에 이 4번째는 수고를 해야 먹고 산다. 반드시 수고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상당히 우리에게 고통을 줄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한다. 그리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보면은 이 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에 길을 치겠다. 더 이상 영생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동편에는 그룹들을 두고 두루 도는 화염검을 뒀다. 이거를 보면은요, 동산, 에덴 동산을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들, 그 검을 들고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첫 아담을 통하여 이렇게 고난의 세계가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죽음의 문제를 결국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고, 벌거벗은 문제도 보면은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맞을 때 그 옷을 벗겨서 자기들이 취했다. 예수님이 벌거벗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주님은 우리가 받은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이 여러 가지 가시 덩굴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벗고 질고를 아는 자라. 결국 우리의 고난을 주님이 당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땅에 가시가 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 가시 멸관을 쓰심으로 고난을 당했다는 걸 볼 수 있고, 우리도 땀을 흘려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땀을 많이 흘렸다. 인류를 위해서 땀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이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결국 죽을 때 보면은 군병들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다.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의문에 쓴 모든 증서를 도말하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제목은 아담과 하와는 얼마 동안 에덴 동산에 있었을까? 이걸 생각하는데요. 에덴 동산에 머문 기간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부부의 성교를 말하죠. 부부 생활을 말했는데 이것을 보면은 아주 짧은 기간 어떻게 보면 수일간 에덴 동산에서 거했다. 오래 거하지 못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추방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아담을 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 원죄를 물려준 이 아담이 하늘나라 가면 있을까? 상당히 헷갈리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도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가죽옷은 결국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 가죽을 얻을 수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을 뜻하는데 이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은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하나의 심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심으로 피를 흘리게 해서 사함을 받았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은 제사를 받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양으로 피로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사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결국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도 동물이 피를 흘리고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은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가인은 어디서 그의 아내를 얻었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상당히 사람들에게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아들과 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그 이후에도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아들 낳고 딸 낳고 계속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인은 자기의 누이 동생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했을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창세기 4장 14절에도 보면은 가인의 동생을 살해한 이후에도 두려워했는데 그것은 그 이후에 태어날 가족들로부터의 어떤 그 박해나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참으로 만물의 왕으로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오늘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공경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나타난 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믿는 것을 남들에게 증거하며 성경만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